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질문했던 것 다시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도 기도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하라.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중심하는 기도, 그건 종교의식이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될 기도가 뭐냐?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야, 진땀을 흘려야 하나님이 겨우 들으시는 걸로 생각해서 그냥 기도를 자기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니라.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사람들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많이 떠들고 소리 지르고 무슨 진땀을 흘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실 때 얼마나 멋지게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믿고 구하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다. 기도는 관계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에 집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데 오늘 나는 그런 기대를 걸어요. 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호주를 가는데 우리 딸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비행기 안에 거기에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기독교 영화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두막 영화를 봤는데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야, 이런 영화가 있었나. 그래서 올 때 또 봤어요. 그걸 올 때 그 영화를 또 봤어요. 근데 볼수록 거기에 참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래 또 돌아와가지고 좋아서, 나는 좋으면 막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어. 그래서 와서 우리 딸이 아빠 영화만 있는 게 아니고 책이 있어요. 그러길래 야, 그 책 좀 주라. 그래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었어. 야,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점점 깊이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은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었는데, 그 메시지를 잘 들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과 같은데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매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고 하니, 맥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그냥 간단하게 불러서 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맥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늘 자기에게 의문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오늘 장로님들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이건 내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 가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술을 많이 먹어. 근데 술을 많이 먹었다면 그날은 집안 식구들 다 마저 죽는 날이야. 응? 엄마를 막 두드려 패고, 아들도 두드려 패고, 술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는 예배 잘 드리고 장로노릇 잘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은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폭력적인, 이게 보통 폭력이 아니야. 엄마를 반 죽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로서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13살인데 아버지가 먹는 술병에다 농약을 타놓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될 때까지 집을 다시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청년이 돼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화합하고, 가족과 화합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5남매 5명을 뒀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그 마음이 늘 불편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급기야 무슨 일이 터졌느냐? 5애가 있는데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아주 이쁜 막내 어린애가 야외 놀이 갔다가 괴한에게 납치돼서 피살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응?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겨우 한다는 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늘 의문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분노가, 근데 그걸 또 밖으로 잘 표출을 안 해요. 응? 표출을 잘 못해.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 그 막내딸이 오두막에, 그 산속 깊은 산속에 있는 오두막에서 피살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편지함에 자기 아내는 늘 하나님을 파파, 우리로 말하면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친절하게 생각하고 파파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말하면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그 편지함에 오두막에서 만나자, 내가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두막에서 나를 만나자, 파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다시 그 오두막에서 자기 딸이 피살됐는데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냈다면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오두막을 찾아가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재밌게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에요. 거기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세 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짜는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얘기도 하는 중에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려요. 모든 고통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자기 애들과 아내가 있는 집으로 오면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의문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기대가 되시죠? 네. 왜? 우리 인간은 그 맥이라고는 그 사람에는 누구든지 다 의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만나면 물어볼 거 많죠. 의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한 분노도 가지고 있고, 염려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늘 자기를 괴롭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할렐루야. 그게 참 좋더라고요. 자, 첫째로 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의문과 분노하다 보니까 늘 뭐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거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장로로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두느냐? 네?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잘 인정받으면서 집에만 오면, 술만 먹으면 그렇게 폭력을 행하니까 교회 가서 은혜가 될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면 은혜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쳐다보면 은혜가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얼마나 괴로우면은 아버지가 먹는 술병에다 농약을 집어넣고 나왔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두느냐? 하나님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살아가면서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말 같으면 김정은이 같은 거 왜 안 잡아가고 그냥 두나? 네? 그런 의문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딸이, 그렇게 이쁜 사랑하는 딸이 아무 죄도 없는데 그 괴한에게 납치돼서 그렇게 오두막에서 피살돼서 옷가지가 있고 피를 흘리는 줄 발견하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교회도 다니고 그 순수한 이쁜 그 딸을 왜 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왜 이쁜 딸을 그렇게 죽게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가 볼 때 합당치 않게 사는 선악, 나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막 마음에 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두는가? 여러분 조금 졸지 않게, 왜 조는 사람을 그냥 두실까? 응? 눈을 이렇게 좀 까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면서, 근데 전혀 그분들이 뭐 대답도 안 하시고 무슨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자는 중에 하나하나 문제가 풀리는데 아주 그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의문이 많고 분노가 있는 이 맥에게 성령님의 지혜가, 거기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나와, 역할이. 성령님의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이 맥을 어디에 앉도록 하니 그 맥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읽고 있으니까 심판하는, 심판자가 앉을 수 있는 심판자 자리에 앉게 하면서 뭔가니, 네가 오늘 하나님이 돼서 네가 그동안 먹었던 그 모든 걸 그 사람들을 심판해라. 응? 제가 좀 얘기를 보태면 그 피살자 지옥 보내라. 네가 여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네 딸을 살해한
그 사람을 지옥 보내, 네가 판결해라. 네가 늘 하던 지옥 보내라. 근데 그러라고 대답이 안 나와요. 또 너희 아버지 술 먹고 그렇게 너희 엄마를 패고 그렇게 너를 괴롭혔는데 한 번은 그 딸을, 아니 그 맥을 얼마나 이 맥이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엄마를 괴롭히는 걸 수련회를 갔다, 요새 말로 말하면 수련회를 갔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 집안 사정 얘기를. 아,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아버지 친구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또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갔다 와서 며칠 두드려 맞았어. 기둥에다 묶어놓고 막 혁대로 나무로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분노. 그래서 그 성령님의 지혜가 뭐라는 거니? 너희 아버지 심판해, 지옥 보내. 그 장로, 그런 장로, 그런 너희 아버지 지옥 보내. 네가 심판해. 지금 네가 심판해. 심판을 못 하겠어. 아버지 지옥 못 보내겠어. 아, 자꾸 이제 네가 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정죄해. 심판해. 네가 그래 원했던 걸. 네 말 안 듣는 아들, 딸 지금 심판해. 지옥 보내. 가만히 그렇게 원했던 자리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 하나님 심판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너 그랬잖아. 하나님 심판해. 너 아버지 심판해. 네 말 안 듣는 아들, 딸들 심판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심판해. 자꾸 재촉하는데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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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는 게야. 그래서 결국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 못하겠어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을 원망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심판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나를 심판해달라고, 나를 지옥 보내달라고,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울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죄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그 저주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맥이 그동안 의문을 가지고 분노하고 막 죽여야 된다, 심판에 지옥 보내야 된다, 그런 놈은 이랬는데 막상 심판하려고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심판 못하겠어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진실함으로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심판 못하겠는 거예요.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 그동안은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불평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했느냐, 그러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심판해 주세요. 자기 아버지 지옥 가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 말 안 들었어도 지옥 가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 보내겠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심판하세요.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왜 인류를 이렇게 더러운 인간을, 악한 인간들을, 이 못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보고요,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내가 심판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옥 보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악한 사람, 우리의 삶에 손해를 끼친 사람,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맥만 있겠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 보고 너가 지옥 보내라고 할 때 누구도 그러라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정말 악한 사람 많아. 더러운 사람 많아. 나쁜 사람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매기 진실로 깨닫고, 심판하지 마세요. 나를 심판하세요. 나를 심판하세요. 여기에서 그는 진실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누구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심판할 자격도 우리에게 없어요. 나를 심판하세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동안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저것은 심판받아야 되겠다고 했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해답이 뭐냐? 이 맥이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늘 미워하고 그 먹던 술병에다가 농약을 탔던 이 죄책이요. 하긴 했지만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딸을 데려갔다가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잠깐 그것도 위에 큰딸하고 아들하고 물놀이 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그 자녀들을 건지러 간 사이에 그 딸이 그렇게 개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지만 아버지로서 죄책감이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 죽었다. 내가 잘못해 죽었다. 그 아이는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런 죄책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이 우울해요. 남들 웃어도 웃음이 안 나오고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생각이 안 들어가고 그냥 우울해요. 답답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게 늘 이 맥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맥처럼 뭐예요? 이건 우리 집이 팔린 건 나 때문에 팔린 거다. 이 사업이 안 된 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죄책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도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우리는 무슨 생각에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쉬워져요. 목사님도 죄책이 있었는데 있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한빛교회에 있을 때 노인 양반이 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자꾸 지옥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100% 지옥 가야 돼요. 100%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분은 거기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하러 교회를 오세요? 100% 지옥 가면 그냥 가지. 그래도 목사님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 가야 돼요. 나는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당신 그렇게 고집 안 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또 그 딸이 배에서 손을 흔들다가 배가 뒤집혔는데, 그래서 오빠가 배에 들어가는 바람에 소리 지르니까 이 맥이 아빠가 물속에 들어가서 배를 뒤집어서 건져왔지만, 얘는 얘대로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불편하고, 거기다가 또 심해지니까 고역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죄책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그 오두막에서 같이 지내는 동안 한 번도 맥을 질책하는 일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억눌림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번도 야단치는 일이 없어요. 그 죄를 드러낸 일이 없어요. 나는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책망해 본 일이 없고, 미워해 본 일이 없고, 너를 정죄해 본 일이 없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건 너 때문이 아니다. 내 딸이 죽은 건 너 때문이 아니다. 너가 아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셈을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다 받으사,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유전적인 죄, 행위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의롭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피로 인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불의를, 실패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맥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서서히 죄책감에서 풀어지고 자유하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하는 자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다. 자유케. 그게 복음이에요. 자유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 막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또 오늘 설교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려운 선교사의 친아들이 아니고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아이가 선교사의 양아들이 돼서 사랑받고 대접받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도자기죠. 중요하게 여긴 도자기를 가지고 돌다가 깼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이걸 아는 날이면 나는 이 집에 쫓겨날 것 같다. 응? 아무래도 나는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다 쓸어서 땅에다 묻고, 양아버지 선교사가 야, 이 도자기가 어디 갔느냐? 이 도자기 어디 갔느냐? 몰라요. 그래, 참 이상하다. 여기다 놨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일하는 일꾼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용해 먹습니다. 너 잃는다. 그러면 허라는 대로 해야 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물길이라면 물길이어야 되고 장작패라면 장작패야 되고. 왜? 조금만 뭐하면 너 잃는다. 응? 너 잃는다. 그럼 그냥. 그런데 점점 더 많이 부려먹어. 재밌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너 잃는다. 응? 너 잃는다. 재밌잖아요.
이 아이가 견디다 너무 힘들으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양아버지 선교사에 가서 아버지 왜 사실은 그 도자기 제가 깼어요. 놀다가 그래 쫓겨나더라도 얘기해야지 못 살겠다. 제가 깼어요. 양아버지가 시고 웃더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누가 깼겠어?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기다린 건 네가 와서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도자기야 뭐 다시 사면 되고 깨질 수 있는 거지. 이미 나는 괜찮아. 너 용서했어. 그런데 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길 원한 것 뿐이지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너 안 다쳤으면 오히려 괜찮아.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맥이 오두막에 와서 하나님은 그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왜 알면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난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연약함이 늘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걸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맥이 그동안은 늘 두려워하고 죄책이 시달렸지만 이제는 자유함을 입고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맥이 제일 괴로웠던 것이 뭔가 하니 자기 딸이 계한에게 오두막에서 살해돼 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고 그것이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 오두막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보게 만드는, 여러분 눈 뜨고 보셔야 보여요. 눈을 뜨고 보여야 보여요. 그 비참하게 죽은 그 딸을 비참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야, 예수님 맞아요? 우리 딸이, 저 딸이 맞아요? 그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 와서 예수 막 그 꽃동산에서 아이들과 웃고 소리 지르고 뛰고 그 노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슬픔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예요? 이 세상은 제가 늘 말하지만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벌고 출세해봐도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에요. 불완전한 곳이에요. 네? 불완전한 곳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빛교회에 있을 때 애가 중학생인데 암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임종하기 전날 애가 꿈을 꾸더니 예수님이 너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하늘나라로 와라.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그런 꿈을 꾸고 나더니 애가 싹 달라져 버렸어. 그냥 애가 웃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더니 웃어. 신방을 갔나 나는 울을 줄 알았더니 목사님, 별일이야 있어. 왜? 애가 이런 꿈을 꿨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좋아요. 그래, 그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를 알게 되면,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그 딸이 살해돼 가지고 그 고통을 갖고 사는데 그 딸이 오히려 천국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꽃밭에서 공기 맑고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님과 아이들과 어울려 사는 걸 보니까 슬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딸 때문에 늘 울고 걱정하고 힘들어했는데 딸이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좋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노래 부르고 함께 지내는 걸 보니까 슬픔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사라져요. 슬픔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자꾸 죽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육신은 언젠가 죽어요. 여러분 더운데 혹시 조금 답답해 할지 몰라요. 웃기는 얘기를 그냥 하나 할게요. 응?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이 풍랑만 나면 그런 사고로 죽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상으로 어떤 친구가 한참 위한다고, 야, 너희 할아버지 어디서 죽었냐? 할아버지도 어부였으니까 배 타다가 죽었다. 너희 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냐? 배 타다가 죽었다, 바다에서. 그러니까 너 배 타지 말아라. 응? 배 타지 말아라. 너도 바다에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어디서 죽었냐? 너희 할아버지 어디서 죽었냐? 방에서. 너희 아버지 어디서 들어가 있어? 방에서. 너 방에서 자지 마. 어? 너 방에서. 이런 때 안 웃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너 방에서 자지 마. 왜? 인간은 어디선가 죽지. 에? 죽지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방일 수도 있고 착간일 수도 있지. 인간은 언제가 죽는 거지.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 제가 한번 비행기 타는데 글쎄 세상에 별 사람이 있더라고. 질문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잘 갈까요? 이 비행기가 잘 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죠. 그러나 잘 갈 걸로 믿고 타는 거지. 혹시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타지 마세요. 또 타더라고. 네, 또 타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공부 많이 해도 지나가고 돈 많이 벌어도 지나가고 출세해도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정치하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명박 대통령 될 때 막 대단했잖아요. 다 지나갔어. 박근혜 대통령 또 여자가 대통령이다 막 대단했거든요. 지나갔어. 문재인 대통령 됐잖아요. 벌써 석 달인가 돼가. 응? 잠깐 지금 다 지금 되면 잠깐이면 또 지나가요.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죽어도 천국이 있어. 망해도 천국이 있어. 응? 이 아이가 아버지 마음에는 이 아이가 괴한에게 붙들려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가 살해된 고통은 순간이지만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장소에서 함께 지내는 걸 보니까 슬픔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성이 있는 건 뭐냐? 세상은 어차피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없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하는 거니? 세상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 이 자꾸 땅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분 이 더운 데내가 일러드릴게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런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 좀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냥 나 미워하고 나 괴롭히고 사기 쳐먹고 돈 떼어먹고 이런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힘들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이라는 사람이 딸 때문에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근데 그냥 그 딸을 보고 났더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바라보시며 나갈 때 여러분은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비참한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이 거기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맥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딸아이가 개안에게 붙잡혀서 납치돼서 죽은 것만 알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알려주셔서 그 시체를 갖다가 잘 매장해 주고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 맥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늘 그를 지배하는데 아버지를 만나게 해줍니다. 네, 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걸 보고 또 그의 많은 그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두막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그가 가졌던 의문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가 가졌던 다른 사람을 선악을 정죄하는 뭐가 틀려먹고 뭐가 잘못됐고 저건 죽여야 되고 저건 잡아야 되고 저건 없애야 되고 이런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누구도 심판할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실수했다고는 생각 가운데 죄책에 쌓였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딸을 자기 때문에 죽고 딸이 비참한 죽음 때문에 다 슬퍼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요. 너 여기 살래? 너 여기 살래? 집으로 돌아갈래?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네가 여기 살겠다면 여기 살아도 좋고 네가 돌아가겠다면 네가 돌아갈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주인공이 말하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 절대로 하나님께서 고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지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처럼 쉽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맥 이제 네가 깨닫고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네가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네가 결정해라. 근데 맥이 피식 웃으면서 저 돌아갈게요. 이제 됐어요. 저 돌아갈게요. 돌아갈게요. 그래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죠 뭐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고 또 딸과 사이가 나 왜? 딸도 자기가 죽였다는 생각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제는 그 딸하고도 붙들고 얘야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그 딸도 의문이 풀리고 미움도 풀리고 죄책도 풀리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명구하니 이 사람이 그렇게 증오하던 오두막을 갔다 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므로 이 책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이 있고 죄들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범사의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책에서 이 죄책감이 무서워요. 벗어납니다. 또한 이 맥이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의문, 두려움, 걱정, 원망, 불평, 짜증이 가득했는데 천국을 보고 나더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런 게 다 없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죄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허덕이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갇혀가지고 매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은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맥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맥처럼 여러분들이 심판에서 선악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맥처럼 여러분들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분노, 걱정에서 자유함을 입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것들을 전했습니다. 맥이 심판에서 자유하고 죄책에서 자유하고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움, 걱정, 슬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은혜로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